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삶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 공부하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올 거야. 절대로 그런 거 아니죠. 믿음은 내 지성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내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크게 다른 점은 뭐냐? 영이 소생하여 영과 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영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뜻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난 놀랍게도 영이 살아난 사람과 혼적인 사람의 큰 차이는 이 땅에서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듣는 설교가 좋고 교회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닐 거야 하고 교회를 다녀봤자 어떤 삶의 위로는 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참 듣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야 해서 그것이 혼적인 위로가 된다 그러면 세상을 사는데 다소의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허락하셔 저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십자가로 치르게 하시고 그 몸에 모든 피를 흘려 이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그리고 저를 믿는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에 오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병약할 수도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 내 영이 세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늘의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하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쪽방에 살아도 쪽방의 위치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궁궐에 사는 왕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어느 순간도 평안할 수 있고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적 위치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냐. 바른 믿음은 절대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나의 집이 어쩌고 내가 어쩌고 월급이 얼마고 어떤 이러한 직위나 세상적 위치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전혀 되질 않는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교회 안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누구야?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사람들. 오래 걸리는 것은 왜 그래? 그 사람을 빚어내는데 하나님이 손을 대도 빨리빨리 다가가지 않으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은 75세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했는데 그 아들이 임하는데 보통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10달 후에 아브라함이 생겨 나야 옳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게 되었을 때는 100세였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25년이나 걸렸다. 20세기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콧대가 높여서 세상 좀 살고 하나님의 뜻도 좀 내가 행하고 그런 때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도 25년이나 걸렸다. 한 여자가 아기를 잉태하여 25년을 배 안에 안고 있다면 어떻게 돼서 큰일 나겠죠. 여기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물음표가 있는, 미스테리, 신비가 있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셔서 내게 주시겠다라는 응답을 받은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10년 전이 될 수도 있고 5년 전이 될 수도 있고 20년 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게 할 부분도 많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그 약속에 오늘 밥 먹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젓가락 숟가락을 놓자마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삶의 실패 과정이 있다면 그런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계획한 삶의 계획을 이제로부터는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고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깨어나야 할 것은,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아간다라는 거 얼마나 중요하다. 바로 이 대목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의 두 줄기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예화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하나님의 임재에서 밖으로 내어쫓지요. 왜 그래요?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동이었다. 함으로 인해서 가인은 우리가 인간의 수고로 보면 봄에 땅을 파고 기경을 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이제 가을이 돼야 열매가 되죠. 그래서 아주 피땀 흘려야 우리가 이제 농사가 열매 맺고 먹을 것이 나와요. 그런데 아벨은 양 몇 마리를 데리고 다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때 양 그 마리 중에 흠없고 점없는 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목을 따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어떻게 보면 양을 떼는 내내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간단한 문제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생명을 드리는 일을 한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수고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더라. 가인의 제사가 거절되고 가인은 그 다음에 우리가 동생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는 것을 보고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러한 엄청난 일까지는 안 가도 지금도 교회 안에는 참으로 약한 자가 보기에 참 수고하고 참 삶의 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사랑하신다라고 느끼게 하는 영혼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턱턱 내고 그 다음에는 내게 있는 것 가운데 그걸 그냥 어느 정도 자기의 뜻대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의 그러한 프레젠스, 임재가 내게 있는가는 전혀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아벨같이 하나님 나의 그러한 희생과 나의 목숨의 피와 같은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참으로 중요한 시간,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이 절기, 특별한 이러한 집회 전부 다 깨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막 이거를 위해서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뭐를 위해서 막 준비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대한민국이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성경 안에는 성부의 때가 있어. 그게 구약 39권. 성자의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주님이 가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리. 이게 요한복음 14장과 16장. 내가 가면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터니.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야?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절대적으로 우리의 두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힐 수 있는 권세가 없어. 그는 지식에 불과하지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을 때 역사되는 거예요. 나의 그러한 지혜나 학교 지식이나 나의 탁월한 IQ 200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이가 안 된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장 나는 간다 그리고 나는 나를 대신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저가 오면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의에 향하여, 또한 심판을 향하여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니. 그랬다. 성령이 오시면 뭐를 가르쳐? 주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너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래서 세상 성령 충만이, 성령님이 요구받고 있는 게 왜 그래? 성령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진리를 통해 삶에 있어서 거룩하고 거짓이 없고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방언만 하고 그 다음에 삶은 세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누가 욕을 당하느냐? 성령 싫어. 이 성령 싫다는 말, 성령에 치중하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 인간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지. 즉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이게 풍조고 이것이 영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자신도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고 있는 말인가를 생각조차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다고 말해요. 정신 똑똑히 차려야 한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분은 석사, 박사까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구원하시고 진리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기도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끝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생명 그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밀려들어요. 말씀 하나가 꽂혀져. 말씀 하나가 나를 치유해내. 말씀 하나가 나를 돌파시켜.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어. 절대적으로 인간의 학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게 믿음의 권세로 올 수가 없어. 말씀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말씀만을 따르겠다라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1600년에 걸쳐서 성경 66권이 완전히 쓰여진 데는 성령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럼 말씀의 저자는 누구냐? 성령이셔. 말씀의 저자는 성령이셔. 말씀은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냐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와, 여러분 아세요? 가장 중요한 요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누구를 따르겠다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이것 이상 더 교만한 발언은 이 땅에는 없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성령은 모르겠어. 말도 안 돼. 삼위일체는 똑같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똑같이 사랑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어떤 영역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돌파시키시고 승리케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앞으로 1주간이 남은 집회가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이,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 모든 것의 말씀과 기도의 원천은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역사된다. 아무것도 찬양팀은 지금까지 찬양했으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거기가 살 것 연습할 것도 없어. 보통 때 내가 예배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단 기도하고 성령 충만 주셔야 합니다. 성령은 파도와 같이 임하기 시작. 쓰나미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함으로 인하여 지금 한국이 가야 할 것은 돌파가 필요해. 거기에 기가 어디에 있느냐? 한국 교회에 있어.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때를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듣고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야 한다. 영농제일교는 절대적으로 의자나 나르고 여기에 안내라는 표자를 하고 손님들 오시면 이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일하고 끝나는 그러한 기가 막힌 교회가 되지 말아라. 일하면서도 강단의 음성을 있는 힘을 다하여 한마디라도 내가 완전히 다른 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돌파의 길이 있도록 오만과 뜻을 강단에 집중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가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앞으로 1주간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생각나는 대로 이미나도 다른 사람이 허락된, 근데 앞서가면 나 혼자만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해서 다른 사람이 한 것, 또 자기가 등록할 수 있는 것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주변을 초청하십시오. 가족을 초청하십시오. 함으로 인하여 아주 그 자리가 넘치고 넘쳐 들어갈 길이 없는 그러한 집회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곧 들을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열릴 것을. 여러분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너무 잘한다라고 믿어요. 20세기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종 중에 최고로 하나님이 강력히 쓰셨던 종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라도 빌리 그레이엄 그럴 거예요. 거기에 자제분들이 굉장히 모두가 다 하나님의 뛰어난 일꾼들이 되었어요. 그 딸 중에 앤 로츠 그레이엄이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 사역자, 성령 쪽이 아니야, 복음주의 중에 복음주의.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2주 전에 어떤 말씀에 있는 거니?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깝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 그것이 비록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일지 우리는 누구도 몰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서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이러한 대화에 대하여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어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한국교회 교인으로서 정말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근본이 여러분들과 저는 어느 틈새를 막론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무릎이 있어야겠다. 기도는 우리를 활성화시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합니다. 성령께서 영광의 연결을 이루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실의 내 삶에 어떠한 것도 나를 패배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연결 가운데 들어가면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그 삶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회적 위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지만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보함을 받게 되고,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최고의 리더십이 전혀 아니고 어떤 회사나 어떤 대학 교수가 전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 서 있는 그 자리에 그러한 사람이
미화원도 될 수 있고 하우스키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내가 갖는 어떤 사장이냐 과장이냐 교수냐 총장이냐 장관이냐 대통령, 그것은 세상 안에서의 세상 질서.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믿음이 좋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의 현 시점이 어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그런 영혼이 되었을 때, 그 영혼 하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그 영혼 하나 때문에 그 나라가 안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 300만 명이 홍해를 건너 한 나라를 시작했어요.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제자 때문에 그 한 사람과 갈렙 두 사람 딱 남았어요. 200만 명 다 죽었어요. 200만 명 가운데 다 죽고 두 사람이 남았는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신의 광야에서 태어난, 절대적으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셨어. 그 다음에 세대를 데리고 기성세대는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고, 생전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싸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앞서서 찬양대가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무리가 가고, 이제 성도들이 감으로 하나님의 소리치는 확 하는 소리에 그 두통은, 이 여리고의 성터의 두께가 1.5m, 1.5m는 제 키에 딱. 그 두께로 세워진 성터가 그냥 저들이 7날 돌다가 7째 날 7바퀴 돌면서 하나님이 명하는 소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다. 그 다음 안에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절대적으로 교회 와서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생각하지 말고 성경 열심히 들어가. 성경의 히어로, 성경의 히어로인은 전부가 다 10대예요. 어리지 않아요. 다 13살, 14살, 15살. 여러분들이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누구예요? 조시아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다 티네이저예요. 우리는 너무 늙은 세대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만 했어. 오늘 깨어나자 그러면 집회를 섬기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집회를 왜 하게 하시는가? 이 집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내 영으로 받기를 원하고 영으로 받은 것을 우리 사회 안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어. 그러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한국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절대적으로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수라는 영혼을 위해서 법으로 사회를 완전히 맹탕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회로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사회는 진실로 하나님의 의의대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준하여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표준의 사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른 신앙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대로가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